베드로전서는 외적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고난을 당하라.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 중에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가셨느냐면 먼저 본을 보이심으로 오고 오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하려 했던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라 말씀하셨지요. 오늘 이제 13절부터는 고난 가운데 보여야 될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죠. 그들이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 자신의 권한이 박탈되어지는 것, 자신의 권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자신의 물질이 줄어드는 것,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17절에서도 같은 의도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5절과 16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거룩한 분 그리스도를 알려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항상 준비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대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언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실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의 한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요 공개적으로 광장으로 끌려나가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추장이 그 가장에게 묻습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오늘 살 것이요 부인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남자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때 문득 자신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남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눈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한 번 더 이 남자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내를 앞에 세우고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의 부인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남자가 다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남자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남자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노래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이 남자와 그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처형을 앞장섰던 추장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군가 고민하다가 결국 이 추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자신도 그 광장에 그 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놓고 그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요즘 내가 겪는 어려움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까?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날마다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은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다가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19절 예수님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말씀하죠. 여기 이 옥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노아의 시대에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홍수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셨다. 노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복종하지 않고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21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례를 상징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신인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전에 죄에 물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완전한 신인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